지난 한 주간 빌립보서를 묵상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주후 49년에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인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 디모데 세 사람이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 주예요. 로마 제국에. 복음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북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의 영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터키의 북서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시 무시아를 통해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왔는데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지금 유럽 사람인데요. 건너와서 에게해를 건너가야 돼요. 에게해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아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원래 바울의 선교팀의 계획은 아시아와 이렇게 비두니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 선교문이 막히면서 이 드로아에서의 환상 때문에 유럽으로 건너간 것이죠. 건너가면 네아폴리라는 도시가 맨 처음 나오고요. 거기에서부터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지금도 그리스에 있는 고속도로가 시작돼요. 그 고속도로 가는 중간중간에 큰 대도시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대도시들의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 네아폴리라는 항구에서 처음으로 도달한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바울이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예요. 이 빌립보라는 교회의 좀 독특한 설명을 사도행전 16장 15절, 12절 이런 데서 하는데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을 해줘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아닌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른 지역도 다 로마의 식민지인데 특별히 빌립보를 말할 때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면서 로마의 식민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특별히 빌립보라는 도시를 로마시와 비슷하게 특별시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기원전 358년 혹은 357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인데요. 이 필립 2세의 군대가 정복한 지역이에요. 야만족들을 몰아내고 정복해서 도시를 건설한 후에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그 도시를 재건했어요.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초대 이제 아우구스투스인데요.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그 로마 황제가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을 이 빌립보에서 격퇴시키고 이 빌립보를 재건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싸웠던 군인들, 장교나 군인 가족들을 빌립보에 정착을 시키면서 빌립보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 로마를 위한 그런 프라이드, 굉장히 강한 자긍심이 강한 도시가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이 빌립보 선교에서부터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라는 사람이 선교에 동참하게 돼요. 네 사람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대개 바울의 선교팀이 어느 도시에 처음 가면 회당을 찾아가요. 회당에서 주일 안식일 토요일이에요.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회당에 설교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이 구약 성경이 있고 기도하고 하면서 말씀을 권면할 사람 하면 바울이 내가 하겠다고 해서 나가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도시든지 유대인 회당을 세우려면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 도시에. 성인 남자 9명에 성인 여자 수십만 명이 있어도 안 돼요. 반드시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 있어야만 유대인의 회당을 세울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안 보셔도 돼요.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빌립보에는 로마 사람들 중심의 도시예요. 유대인들이 어느 도시든지 파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안식일이 되어서 어디 기도 처소라도 있지 않을까? 알아보니 회당은 없다지만, 그래서 성문 밖 강가로 갔더니 여인들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비두니아 두아디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루디아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돼요. 문제가 생겼어요. 빌립보에서 한참 선교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여종인데 노예인데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의 마음이나 미래를 꿰뚫어 보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여종 때문에. 근데 이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선교를 회방하니까 바울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귀신 들려서 점을 쳐서 돈을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는 어려서 제외된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작거리의 관원들 앞에 끌고 가서 로마 사람들인 로마 사람의 어떤 그런 군중 심리를 이용한 거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랬더니 모든 무리들이 22절 보세요. 일제히 달려들어서 막 고발하니까 그 관리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쳐라 해서 바울과 실라가 옷을 찢어 벗겨짐을 당하고 매를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은 후에 감옥에 갇혔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벗겨지고 두드려 맞았는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네. 아마 이상한 녀석들 우리 감옥에 들어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피멍이 들고 시름소리를 내야 하잖아요. 앓는 소리를 내야 될 시간에 노랫소리를 들리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다고 생각했겠어요? 새벽이 되었어요. 지진이 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을 묶어놓았던 착고들이 다 풀렸어요. 간수가 자고 있다가 깨고 나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더니 안에서 바울이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당신 몸을 해치지 말라고. 우리 여기 가만히 있다고.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감옥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았더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묻죠.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바울이 말해요. 그 유명한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온 가족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요. 간수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바울과 실라를 씻겨주고 음식을 배설하고 큰 기쁨의 잔치를 베풀면서 이제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강가에서 기도하던 루디아 집사님과 여인들 몇 명, 그리고 간수의 가족, 그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 참 좋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1장 3, 4, 5절 보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팀을 위해서 처음부터 선교에 후원했던 교회예요. 4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보면 지금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전달한 교회예요.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너희 교회 외에 우리 선교팀을 후원한 교회는 없었다.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너희는 항상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도 2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선교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다. 이렇게 말한
지금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 후원금을 전달해서 우리는 참 풍족하다, 고맙다 이렇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인 참 좋은 교회였어요. 바울이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굉장히 긴데요. 이 긴 말씀이 원문에 보면 한 문장이에요. 문장이 하나예요. 그러면 이 긴 말씀의 주절이 어디일까요? 4절 끝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충만한데 뭐하러 충만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바울이 기쁘긴 한데 빌립보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바울이 지금 거룩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바울의 기쁨의 항아리는 충만하게 넘치지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기뻐요. 좋은 교회니까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기쁨의 잔은 흘러넘치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울은 거룩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1절 보시면 원문에는 4가지 조건절이 되었어요. 영어로 하면 if 같은 A라고 하는데요. A라는 말이 4번 반복돼요. 만약 그런 뜻이에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이 너희에게 있다면, 만약 너희 안에 사랑의 어떤 위로가 있다면, 만약 너희에게 성령의 교제가 있다면, 만약 너희에게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4가지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어요. 너희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설득받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한 어떤 충고에 마음을 기울인다면,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이 너희 가운데 있다면. 왜 없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설득당하고 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다면, 만일 너희가 사랑의 자극을 받는다면, 사랑이 너희에게 마음에 호소하고 있다면, 있지요.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어요. 너희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다면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돌보심, 성령과의 교제가 있었어요. 너희 안에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긍휼은 스프랑크나 마음이란 뜻이에요. 긍휼이 이루어지는 기관, 그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자비는 그 긍휼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것 자체예요. 너희가 긍휼이 여기는 마음과 긍휼이 여김 자체가 있다면, 4가지예요. 다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받고 있었고, 사랑으로 자극받고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팠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아팠을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아내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혼자 키웠다고 해보세요. 이 아들을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젖동량해서 키웠어요. 그런데 아이가 크면서 청소년이 되면서 삐뚤어지는 거예요.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나쁜 짓을 하면서 다닐 때 아빠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네가 만약 엄마 일찍 죽고 이 아빠가 너를 업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젖동량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 아빠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그리고 아빠가 혼자 살면서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오로지 너 하나 잘 자라기를 기대하면서 고생하고 일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너 가르치려고 애쓴 것을 네가 기억한다면, 아들아 돌아와라. 나쁜 짓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죄 짓지 말아라. 이런 식하고 똑같아요. 바울과 실라는 목숨하고 빌립보 교회를 바꿨어요. 벌거벗김 당하고 많이 매를 맞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어요.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2절 보시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네 가지예요. 네 가지 호소의 근거를 1절에서 말한 후에 네 가지로 호소하고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져라. 딴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것은 감정을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의 뜻, 같은 같은 의지, 하나의 뜻을 향해서. 마지막 네 번째, 한 마음은 첫 번째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마음 푸는 거예요. 생각을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아직 기쁨이 흘러넘치지 못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다오.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 참 좋은 교회인데,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 통해서 나에게 선교 후원금도 보내고 언제나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선교에 동참했던 참 성숙하고 좋은 고마운 교회인데,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 기쁨이 흘러넘치지는 못해. 내 기쁨의 잔은 윗부분이 텅 비어 있어.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으로 한 뜻을 품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라. 4장 2절을 보시죠. 4장 2절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4장 2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여자들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저 여인들을 도와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교회 여성 지도자들이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두 패로 갈라졌어요. 어떤 성도들은 둘 다 안 끼고 세 번째 그룹이 되기도 했었겠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그래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과 함께 힘썼던, 복음을 함께 전하면서 힘썼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두 여인들이 갈등이 생기면서 교회 성도들이 두 그룹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할 수 없었어요.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받는다면, 너희가 사랑으로 자극을 받는다면,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다면 생각을 갖게 하고 사랑으로 하나로 되어서 뜻을 합해서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라. 그래서 내 기쁨이 흘러넘치게 좀 해다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다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왜 분쟁이 시작됐을까요? 독소가 있어요. 오늘 3절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툼과 허영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왜 싸움이 일어났는가? 다툼과 허영 때문이었어요. 다툼이라고 번역됐던 이 에리세이아라는 말은요, 원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이기주의를 다툼이라고 말했어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 눈이 먼, 그래서 주로 이제 몸을 파는 창기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어리석은, 혹은 날품파리들,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너무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고 이기심 때문에 다투는 것을 귀족들이 좀 경멸하는 의미로 쓰인 게 이 에리세이라는 말이에요. 이 다툼, 영어 성경은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경쟁하는 거. 왜 경쟁하고 싸워요?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느라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허영이라는 저 단어는 망상, 착각, 자만심, 허영심 그런 뜻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별거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빠진 것,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허영심으로, 이 두 가지 때문에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비교했어요. 라이벌 의식이 생겼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머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 싸우기 시작했어요. 싸우다 보니 교회가 분쟁이 시작됐어요. 비교하면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더 주인공이 되고 더 주목해야 되는. 어디 가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자기가 주인공 돼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조차 교우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정말 권사님 믿음 너무 좋다고, 권사님이 없으면 뜬들교회는 무너진다고, 정말 훌륭한 믿음, 정말 본받고 싶다고, 그걸 이제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해서 어디 가든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결혼식장 가면 신부가 되고 싶고, 장례식장 가면 시체가 되고 싶은 사람. 다 나를 쳐다봐야 돼. 내가 주인공이어야 돼. 그래서 싸우는 거죠. 이것이 에리세이아예요. 사소한 자기 만족,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 그게 별것도 아닌데 대단한 것이라고 망상과 착각에 빠져서 허영심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너무 슬펐어요. 선교 열심히 해요,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운 교회예요. 선교 후원금을 모아서 보내주는. 그런데 바울의 기쁨의 산은 넘칠 수가 없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드게를 중심으로 한 분열이 있었기 때문이죠. 비교의식에 빠지고 서로 라이벌 의식을 취하면 선의의 경쟁이란 없어요. 경쟁 자체가 악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선의의 경쟁은 없어요. 더불어 함께 살고 각자의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함으로써 내가 이겼다는 우월의식으로 다른 사람을 패배시키고 승리감에 도취된다면 악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비교의식이 생긴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느 권사님 전화를 했어요. 뜨인들교회 청년부 자매를 우리 아들이 사귀는데 그 자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 목사님 어떤 자매인지,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죠. 당연히 시어머니 되실 거니까. 3년이나 우리 교회를 그 자매가 다녔는데 제가 권사님에게 가르쳐 드릴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자매가 무슨 대학 나왔는지도 모르고 직장이 뭔지도 모르고 아는 게 없어요. 그때 뭐 성도님 몇 되지도 않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니 너무너무 잘 아는 자매인데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한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안다고. 이 자매는 예수님을 잘 믿고 3년 동안 내가 사치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아이, 그럼 됐네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 될 아이가 예수 잘 믿고 목사님 볼 때 3년 동안 사치하는 걸 한 번도 안 봤으면 잘 살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럼 됐죠. 예수님 잘 믿고. 제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온 집안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SOS를 쳤어요. 오빠 도와줘. 정직하게 대답해.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도와줄게. 질문 두 가지야. 첫째,
그 남자가 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 예스. 신앙 확실해. 두 번째, 네가 그 남자 아니면 혼자 살고 싶을 만큼 그 남자를 사랑하니? 예스. 나 이 남자 아니면 혼자 살고 싶어. 내가 사랑해. 오케이. 제가 다 설득시켜서 결혼했어요. 아들 셋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네. 전 지금도 제 동생의 남편이 무슨 대학 나왔는지 몰라요. 알려고 해본 적도 없고 알게 된 우연한 기회도 없어요. 대학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조차도 몰라요. 그건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제 관심사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슨 대학 나왔는지, 직장이 뭔지, 집은 전세인지 월세인지 관심도 없어요. 목사가 그런 걸 왜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여러분 무슨 대학 나왔는지 관심 없으실걸요? 그분도 대학을 못 나오셨으니까. 관심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예수 잘 믿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지. 제 관심사는 두 가지예요. 뜨인돌 교우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잘 믿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할 줄 아는지, 전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서로 라이벌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대학은 무슨 대학 나왔는지, 직장은 무슨 직장에 다니는지, 돈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어이구 좋은 대학 나왔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태도가 바뀌고, 정말 멋있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별로 없으면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어서 무시하고,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잘나면 대접받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그냥 무시당하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워요?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싸워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경쟁해요? 자기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요. 자기 본분하면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을 긁어요? 왜 자극시켜요? 왜 헐뜯어요?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건강하면 다른 사람을 높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문제의 원인이 다툼과 허영이었고요. 이 다툼과 허영으로 시작된 분쟁을 해결하는, 다툼과 허영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면 그거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망가뜨리는 독이에요, 독. 이렇게 해로운 독이 없어요. 유일한 해독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해요. 이게 해독제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화면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요, 이게? 좀 고장난 줄 알았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위에 둔다는 거예요. 더 훌륭하게 여긴다. 휘페르라는 말은 위라는 뜻이에요. 에코라는 말은 위에 둔다, 위에 가진다.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나를 낮추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 이게 허영하고 반대말이에요. 경쟁하고 다툼하고 반대말이에요. 에리세이아의 반대말. 에리세이아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리석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 다툼. 그런데 겸손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는 것.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것. 행동 하나를 해도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을 긁어내리는 것,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야, 성경헌금 좀 더 보내라. 그거 쉬워요.
야, 기도 좀 더 열심히 해라. 그것도 쉬워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로 감정이 안 좋아요.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써야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싸우려는 마음을 버리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내 기쁨의 잔을 좀 넘치게 해다오. 만일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다면, 이게 있다면, 이게 있다면, 이게 있다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 같은 생각 가지고 오직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다오. 이게 오늘 본문의 권면이에요. 그래서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겨야 돼요. 왜 싸우고 분쟁이 시작되냐면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남편들을 짓밟아요. 와이프들이. 무시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내 동창 누구 남편은 뭐가 됐다는데 너는 뭐냐. 자기 남편의 인격을 막 짓밟아요. 이건 자기보다 남편을 높이 두는 거예요? 밑에 두는 거예요? 밑에 두는 거예요. 막 밑에 두고 밟아요. 세상과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더 불행해져요. 모든 사람을 여러분 위에 두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요. 다 위에다 놓고 살면 행복해요. 모든 사람을 내 위에, 다 위에 해서 다윗이에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제 아들을 다윗으로 지었을지도 몰라요. 다 위에 두어라.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아이가 생겼을 때. 모든 사람을 위에 두어라. 밑에 두지 말고 높여라.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내 마음이 건강하면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다른 사람을 높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부부지간에도 계속 무시해요. 저주를 쏟아내고 무시하니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죠. 높이는 법을 몰라요. 남편을 높이면 나도 높아질 텐데 왕비처럼 사는 거 간단하잖아요. 남편 왕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럼 내가 왕비처럼 대접받고 살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짓밟아요. 저주하고 욕하고. 목사 앞에서도 남편을 막 함부로 말해요. 그 습관이 들어가지고요. 남편에 대한 원한이나 그 상처들이 많은 건 이해하겠는데 계속 짓밟아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입을 쪽 찢을 거예요. 톱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더 귀하게, 더 훌륭하게. 그러면 상처받을 게 없어요. 무시당해도 밤잠 못 자고 씩씩거릴 필요가 없어요. 난 바보니까요. 바보라고 한마디 들으면 흥분하면서 아무개 권사가 나한테 바보라고 그랬어. 지는 밤잠을 못 자고 왜 그렇게 바보처럼. 그러니까 진짜 바보가 되잖아요. 그냥 남이 바보라고 하면 인정하면 돼요. 나는 바보니까요. 나는 잘 밑바닥에 두면 돼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건 그 마음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 한마디 들으면 못 견뎌가지고 보복을 해대고 사람들을 자기 편을 만들어서 파당을 짓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꺾으려고 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러니 교회가 아수라장이 돼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해독제를 주었어요.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좀 심장 이식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 받을 것으로 생각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웠어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처럼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뭘까요?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가난했던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은혜가 뭐예요?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졌어. 가난해지심으로써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게 에리세이아의 반대예요. 다툼의 반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부유한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우리 뜨인들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뜨인들교회가 서로 다툼과 허영,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를 다녀도 서로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변하면이 아니에요. 내가 더 성숙해지면 이에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숙해질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해질 거예요. 문제는 남편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남편 결혼 전에도 그랬어요. 문제는 나예요, 나. 내가 그러니까 잘 알아봐야지. 결혼할 때 눈이 멀어가지고 왜 한숨을 쉬고 그래요? 그 남편하고 살았으면서 계속 저주하고 욕하고 싸우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남편이 부족하면 이제 부족한 그 부분을 채워주면 되잖아요. 싫어! 저 인간한테는 싫어. 나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낫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낮추셔서 우리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한마디 하면 못 견디는 그거 말고요. 따라하세요. 나는 바보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세요. 나는 바보입니다. 그렇게 살면 편해요. 남들이 모욕해도. 바보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 주셨잖아요. 가치도 없는데 바보인데 너무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드릴 만큼 사랑했으니 그럼 됐잖아요. 무디가 설교하는데 어느 지역에 신문에 크게 냈어요. 일면에 헤드라인으로. 무디의 설교를 분석했더니 영어 문법이 50%가 틀렸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첫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어요. 불안했어요. 무디가 뭐라고 말했을까? 그 신문을 읽었을 텐데. 무디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저 그 신문 읽었다고. 그런데 사실 나는 더 바보라고. 영어 문법 잘 못 쓰는 사람이라고. 공부를 안 했으니. 초등학교 좀 다니다가 중퇴했으니.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셔서 이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지 않냐고. 많이 배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다 그냥 편안하게 뭐라고 한마디 들으면 막 분노하면서 혈기 부리면서 나 바보 아니야 하려고 하니까 진짜 바보 되고. 이게 뭐예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는 전쟁 중이에요.
전쟁을 하려면 사탄의 무리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서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교회 안에서 싸워요. 그러면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선교 많이 하려 하지 말고, 귀하죠. 구제 많이 하려 하지 말고 귀해요. 너희끼리 서로 하나 되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 그러려면 겸손해야 된다. 부부가 서로 겸손하고 상대방을 높이기 시작하면 하나가 돼요. 가정이 그래야 행복해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서로를 더 훌륭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존귀하게 여기면 행복해져요. 뜬들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추세요. 낮추세요. 낮추면 다른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돼요. 여러분이 낮추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유가 돼요. 사람들을 다 얻을 수 있어요. 높으니까 사람들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누구도 싫어해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교만한 사람은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 낮은 사람은 다 그 품에 안기고 싶어 해요. 감옥에 오래 있다 나온 사람들의 세미나는 항상 들어보셔야 돼요. 신영복 스님 같은 책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하여간 감옥에서 오래 있다 나온 사람들의 책은 사서 읽어야 돼요. 얻을 게 많아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박노해 선생님이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가, 저는 그의 정치적 노선과 꼭 일치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오래 살다가 나온 지 며칠 만에 중앙대학교에서 세미나를 한다고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제가 찾아가서 들었어요. 역시 배울 게 많았어요. 고문을 많이 당해서 눈이 멀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간수 한 분이 와서 선생님 절 받으십시오 하고 절하고 가는 거예요. 누군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침마다 그 시간이 되면 선생님 절 받으십시오 하고 절하고 가요. 오늘 또 그러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절 받으십시오 하는데 새롭게 다가왔어요. 절 받으십시오 하는데 절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들렸어요. 절을 받으십시오. 그런 고민이 됐어요. 내가 누군데 저 사람을 받아줄 수 있을까? 그때 저수지가 생각났대요. 저수지는 모든 것을 자기 품에 안아주고 받아줘요. 왜? 낮으니까. 높은 곳에 있는 저수지는 아무것도 받아줄 수 없어요. 그런데 자신을 낮추니까 사람들을 다 자기 품 안에 저수지는 맞아들이는구나. 겸손해야겠구나. 우리 뜬들 교우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하지 말고 낮추세요. 낮추다 보면 모두 다 편안해져요. 행복해져요. 다 품어줄 수 있게 돼요. 교회 많아요. 성도들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교회가 없어요. 진짜 성도가 없어요. 진짜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잖아요.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자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자기를 낮춰서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은 성도들이 없어요. 저는 제일 가슴이 철렁할 때가 목사님, 뜨인들 교회 좋은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건 제가 목회를 잘못한 거예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뜨인들 교회 오겠어요? 인터넷 열면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를 왜 찾아와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더불어 울고 더불어 웃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받으면서 주님 섬길 공동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어요, 교회에. 그래서예요.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한 마음 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뜨인들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입으로 믿는 거 아니죠. 머리로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필립 2세가 밀집 장창 대전법으로 정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이에요. 밀집, 같이 따닥따닥 붙었다는 거예요. 장창, 긴 창이에요. 대전법.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밀집 장창 대전법은요, 알렉산더 그리스 군대들이 많이 썼던 법이에요. 이 밀집 장창 보병대를 팔랑크스라고 불러요. 이 팔랑크스들이 잘 붙어요.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내 방패로 나와 왼쪽에 있는 사람을 막아요. 그리고 긴 창을 앞에 내밀고 그대로 쭉 밀어버려요. 나만 보호하지 않아요. 내 방패로 나와 왼편에 있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면서 긴 창을 밀고 쭉 밀어버려요. 이 밀집장창 대전법에서 실패하는 것은 가운데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이기적으로 화살표를 내 쪽으로만 막으면 구멍이 생겨서 옆 사람이 쓰러지고 옆 사람 쓰러지면 계속해서 그쪽으로 적의 무기들이 날아올 거예요. 그럼 지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방향이 이쪽 저쪽으로 나누면 이 전법은 실패해요. 같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따닥따닥 붙어서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밀집장창 대전법을 써야 돼요. 세상의 사탄의 무리들과 함께 전쟁 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 시작하기 전에 1장 27절과 28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내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가치관과 사탄의 역사들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밀집장창 대전법을. 옆 사람이 쓰러지면 나도 죽는 거예요. 나를 보호할 뿐더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돼요. 그렇게 함께 더불어서 나가야 돼요. 우리 가정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우리 사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